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것을 잊고 그저 세상에 속한 자 되어 살아간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서 저희가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진심으로 주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홍 목사님께 늘 주님께서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이후에는 각 조별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시간에 맞춰서 못 들어오신 분은 나중에라도 저녁이나 다음 날이라도 꼭 본인이 받은 귀한 말씀의 은혜를 조별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께서 영으로 찾아가셔서 각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과 생명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귀하고 선하게 받으심으로 이 예물 또한 귀하게 선함으로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한국 경제이지만 또 교회가 살아나게 하고 선교가 살아나게 하고 또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써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가정생활, 경제생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나눌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1982년 중남미의 문학의 거장인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르헤스는 주최 측이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크 트웨인의 고향인 해니벌에 잠시 들러서 그곳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이 해니벌에 갔고 그 근처에 있는 강변으로 갔습니다. 그 강변에가 조약돌을 만지면서 흐르는 강물에 보르헤스는 손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나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그가 담궜던 그 강물의 이름은 바로 미시시피 강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마크 트웨인을 존경했던 보르헤스는 그가 미시시피 강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강이야말로 마크 트웨인이 지닌 힘의 원천입니다. 그 강을 한번 만져보고 싶군요. 마크 트웨인을 너무나도 동경했던 보르헤스는 그 미시시피 강의 그 흐름과 광경과 바람과 물살과 그것의 체온을 직접 그가 느껴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아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우라의 어원은 그리스 말로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우라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인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영적인 신비한 빛 또는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내뿜어지는 영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인 발터 베냐민이 그의 예술 이론이라는 곳에서 썼던 말입니다. 이 예술 이론에서 아우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떤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이루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작품만의 독특한 뿜어내는 고고한 분위기가 바로 아우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그리고 지금에 있지 않다면 볼 수 없는 풍경과 느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재의 몸의 상태, 그 마음과 호흡, 그곳의 기후, 또 그 시간, 습도, 채광, 바람의 세기, 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 독특함과 고유한 감흥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웅장한 그림자가 드리운 산 기슭에 한 노인이 쉬고 있습니다. 그 매혹적으로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는 그 부서지는 햇살과 상큼한 냄새와 그곳에 있는 모든 이 풍경들 속에 그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의 그 생생한 느낌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고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노인이 쉬고 있는 여유로운 장면을 누가 사진으로 찍든지 영상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그 노인이 느꼈던 그 독특한 감흥만큼은 이것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생생함은 반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에 바로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릴 때와 현장에서 드릴 때의 그 생생함은 다른 것이죠. 함께 드려지는 그 숨결, 그 드리는 그 분위기, 어떤 영적인 감흥들, 그것은 영상이 담아낼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아우라가 있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아우라가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경험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살아있고 생생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은혜가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잘 아시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죠. 고대에 너무나도 뛰어난 문명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누렸던 곳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발굴했던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아직도 발굴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넓은 광활한 지역과 그 깊은 세계와 그 다음에 고고학적 자료들이 넘쳐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은 얼마나 풍성한지 보면 볼수록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뛰어난 문명을 이뤘지? 그런 대도시를 이뤘지? 문화 수준을 이렇게까지 누렸을까?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메소포타 지역입니다. 그 메소포타 지역의 수도가 바로 우르이고 그 우르에서 조금 올라간 또 다른 대도시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르로부터 이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 큰 도시였던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지시를 하시죠.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네가 떠나서 하나님만 예배할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장차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위대한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그의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던 것은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대도시라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골인 거예요. 누릴 것이 없습니다. 그곳은 척박한 곳이에요.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곳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놀만한 것도 없고 즐길만한 것도 없고 그냥 광활한 자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풍성한 이 기름진 땅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실망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하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판단력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 이 광활한 땅, 황량한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기대가 되었던 것이죠.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하고 황량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여기가 바로 축복의 땅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맨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먼저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장면은 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인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인들이 영국 국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대륙을 향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몇 개월 거쳐서 신대륙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 신들에게는 아무런 문화시설이 없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집도 없고 도로도 없고 논밭도 없고 그야말로 야생의 땅이었습니다. 신들에게 도착한 청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겠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한 그 땅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미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신대륙에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가운데서 그 땅에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초창기부터 우리에게 전수해준 소중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게를 오픈해도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사를 가서도 그 집에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먼저 드리고 큰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한국교회의 너무나도 소중한 전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전통이 아닙니다. 청교도들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청교도들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자마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봐도 이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먼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집을 새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심지어 저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이사 가자마자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가게는, 이 사업은 주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국교회의 너무나도 소중한 전통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첫 돌이 되어서 우리는 돌잔치가 아니라 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맡겨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이 아이를 주님의 뜻대로 잘 키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이를 지켜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첫 돌을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본 분은 알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위험한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식 드리고 나서 끝한다면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뛰어난 석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의 모습은 아마 어설펐을 수도 있어요. 엉성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뛰어난 모습이 아니라 볼품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제단에 쌓을 돌이 어디 있나? 아, 저 돌이 좋겠구나. 아, 큰 돌이 있구나. 멋진 돌이 있구나. 평평한 돌이 있구나. 여러 가지 모양의 돌들을 취합해서 아브라함은 낑낑거리고 그것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려서 그는 제단을 자기 나름의 최선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제단을 그가 쌓았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쌓았던 제단이라는 거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작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제단은 나중에 더 나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이 광야 시대에 보게 되면은 성막이 됩니다. 성막 안에서 번제단을 쌓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를 하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성막 안에서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이나 어린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돌 제단에서 성막이 되고 성막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백향목이라는 최상급 목재와 정교하게 다듬은 돌 그리고 황금으로 뒤덮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술과 예술품이 어우러진 멋지고 화려하며 웅장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을 귀히 여겨서 성전에 자주 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의 한탄이었어요. 예수님의 슬픔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두 가지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는 파격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해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파격적인 사건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가축을 팔고 환전상들이 돈을 환전해 주는 그 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가축들을 노끈에 채찍을 만들어서 다 성전 밖으로 가축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호통을 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그 강도와 같은 일들을 지적해낸 것이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인 제사장들이 그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하여서 성전 밖에서 가져온 재물들은 받지 않고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들만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재물로 팝니다. 그래서 그 염소나 순양만 예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폭리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그 환전에 또한 폭리가 있습니다. 그 폭리를 남긴 것에 대해서 장사꾼들과 대제사장들이 서로 이익금을 나눠 가졌던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분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겉보기에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분노를 크게 표출하신 장면이 바로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의 장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운명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가 망했던 이스라엘은 정말로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발붙여 살 수 없어서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죠.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파격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 성경에 대한, 성전에 대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은 자부심으로 느꼈던 것이죠. 야,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서 그들은 성전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나. 그러나 이 말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제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예언했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성전된 자기의 몸이 파괴되었고 사흘 만에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면 이제 이 땅에 타락한 건물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파괴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다시는 그곳 가운데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은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 성막은 또한 성전으로 이어지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와서는 그 웅장했던 성전은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상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제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 명을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 여럿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도 성전이 될 수 있지만은 한 명은 성전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들이 이어지고 한 명 한 명의 성전들이 몸의 지체들이 이어지고 모아져서 큰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성전의 일부분인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의 그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 몸도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 영이 거하시는 내 몸을 더럽히는 그것은 정말로 신성모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내 몸, 성전된 내 몸뿐만 아니라 성전된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힙니다. 그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타락한 세상의 풍조입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 교회를 더럽힐까요?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옳고 그러면서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 전에 나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이 왔다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임함으로 교회는 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의 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전이 되고 우리의 모임인, 우리의 연합체인 교회 자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은 아마 세계에서 그보다 더 비싼 건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가장 최고의 이 비싼 그 재료, 자재들만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재들 위에다가 황금으로 덧입힌 거예요. 황금으로 덧입히고 수백 개의 금으로 만든 방패들을 걸어놨습니다. 곳곳에 황금이 번쩍번쩍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방패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자, 황금으로 된 집기들, 그 다음에 그 지성소 같은 거는 거의 황금으로 되어 있죠. 그 평당 가격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성전이고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 당시에 갔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인 거예요. 헤롯은 건축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그 건축의 천재인 헤롯이 지었고 예술적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난 그 조각품들이 가득한 그 멋진 곳이 헤롯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타락할 때마다, 예배가 타락할 때마다 솔로몬의 성전도 멸망시켜버리고 헤롯의 성전도 멸망시켜버리고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건물이 화려하면 뭐하냐? 금으로 치장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일까요? 비록 아브라함이 주변의 돌들을 모아다가 어설프게 제단을 쌓았을지라도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성전, 그 제단,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의 시작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는단 말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단 말은 첫 번째는 제단을 돌로 쌓는다는 거죠. 돌로 제단을 축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끝나거든요. 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까지 끝낸 것을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제단은 돌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가장 좋은 돌, 깨끗한 돌, 합당한 돌을 가져다가 땀을 흘려서 끙끙거리며 가져와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할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예배의 전을 준비를 해내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장 멋진 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정성스럽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하게 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영상 예배를 들으니까 혹시 예배 직전에 부스스 일어나서 영상 켜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날 일찍 자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깔끔하게 씻고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죠. 미리 본문을 찾아놓고 예물을 준비하며 예배 10분 전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제단을 쌓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짜로 신령과 영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의 모든 순서는 다 소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배예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은 그 정성과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따지다면 예배의 어떤 순서가 가장 소중할까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의 구성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림과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드림과 받음으로 구성된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찬양 시간에 콘서트에 온 것처럼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건너뛰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림이 없는 예배자들은 실패한 예배자들입니다.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드림에 속한 것은 찬양과 봉헌과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림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에서 받음에 속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 말씀과 축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에 힘을 부여받아서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축도까지 끝까지 잘 받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순서가 더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받음의 순서가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사실은 드림의 순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하지 예배 받으러 가자고 합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더 중요한 본질은 드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 잘 드린 사람이 잘 받게 되고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받을 게 있겠습니까? 마음과 정성과 성품과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받을 게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사에도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캐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준비되지 안 되는 자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예배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만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드림은 소홀히 한 채 받으려고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인 거예요. 도둑인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돌단을 쌓고 진실된 믿음과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아우라가 임할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 가정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